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겠습니까? 그래요. 코로나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 산업혁명을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저마다 인류의 아마 놀라운 사건을 이런저런 것들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나 인류의 공헌한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그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누추하고 불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낮추려고 굳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물의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 50%, 사람의 인성 50%, 반반씩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다음 주 앞두고 오늘 대림절의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더욱더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탄 것이며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 인생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누구를 탄 것입니까? 바로 아담을 탄 것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10여 년, 20년 연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결국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괴로움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인류는 어떤 희망도 없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망의 종료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범죄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원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아담의 후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죄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것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곧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바로 마귀의 그 모든 일을 멸하실 것이란 겁니다. 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세주께서 바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기를 앞서 이사야서 7장 14절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바로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가 바로 그분이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구세주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었는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실시한 호적을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각각 그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까? 요셉은 다윗의 집,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그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고향으로, 바로 성경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신 분으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혼이라고 한 것은 결혼해서 정식으로 부부로 살기 이전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부부로서 같이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부부로서 같이 살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전하여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요셉에게 전하여 주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까지를 일러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일러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과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누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세상의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되심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죽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모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성경의 66권의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함축하여서 그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오셔서 우리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높은 존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높은 존재일 것 같습니까? 천사가 높을까요? 우리가 높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천사가 훨씬 더 높은 존재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과 같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의 존재에 관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가 무엇을 한다고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가 높은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높은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부모가 악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그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라고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으로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죄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무마할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바로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셨구나. 바로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도 당연하게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도 함께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놀라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이라고 했을 때 양자의 영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어느 한 기간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결코 월수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10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사건이자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하기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간에 이제 다가오는 주님의 그 성탄을 앞두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